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주의 종들을,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시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사망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주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 그런다면 바로 우리가 함께 항상 살피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인격,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다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기에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핵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조차도 다른 공관복음서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담의 그 기원을 두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기원을 창세전, 태초,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되고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어린 양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서론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그 시점을 언제로 말하고 있냐면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2절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태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 태초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적용되는 창조 세계에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창조 세계에 적용되는 원리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미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헬라어 알파벳이 처음이 알파요, 마지막이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3단 논법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못 박아두고 계신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 초반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창조물, 이 창조물이 태초에 지어졌을 그 당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규정 짓는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체질까지도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대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확인했을 때 확실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화자와 말을 듣는 청자, 스피커와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가 온전히 이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를 표현하는 그 통로,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 이후 3장에 타락하여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그 메시아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라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아들. 이 말씀이신 아들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의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하고 완전한 뜻과 의지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된 계획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마치 창세기 1장의 흑암 가운데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위에 창조를 베푸신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에 빛된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새벽 힘드시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허무셔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 통독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말씀을 읽다 회개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동행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납니다. 새벽에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새벽 예배 나올 때 캄캄한 집에 캄캄해져 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씻기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불을 켜는 거죠. 근데 불을 켰는데 만약에 불을 켰는데 환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피가 나고 상처기가 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참 빛은 세상에 비는 빛이신데 이 빛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빛이 생명 대신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익숙해져 있던 죄인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여서 부끄러우니까 죄에 더 몸을 숨기고 더 어둠 속으로 더 기어 들어가서는 빛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을 사랑한 인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죄의 치명적인 기능은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더럽고 강력한 것인지, 진리가 왔는데도,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죄와 더불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더럽고 죄인인지를 극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게 주님 앞에 회복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내 죄의 습관, 육체의 습관이 자꾸 죄에 익숙해져 내 말과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행위가 죄된 본성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긍정하게 싸워야 합니다. 죄가 자꾸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 혼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죄에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그 어둡고 짙은 그 연약한 마음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셔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세상 속에 나타내는 빛 대신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붙들린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 선교회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만난 가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에 붙들린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목회팀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방주 선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와 리더십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 되시며 하나님 참 생명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빛을 발하며 빛이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주 선교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취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그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곧 나올 것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셔서 믿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더라도,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더라도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상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도하며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방주 선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 하나님 주님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주님 공동체,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리더십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성도를 훈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께서 붙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지체들을 붙들고 양떼 소떼에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두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여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새벽 들려진 말씀과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였던 가정과 교회와 리더십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느 한 곳 어느 한 영혼이라도 상처 입거나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